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셔서 또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락하신 성도님들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대면하며 예배를 하지 못하며 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편 150편을 쓰고 묵상하는 시간을 150일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쓸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춘희 원로 목사님 늘 영의 한걸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있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루빨리 요셉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또 애굽의 바로 왕의 호의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1절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과연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평상시였다면 야곱은 요셉을 보기 위해서 빨리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이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의 이삭에게 손을 내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거주했던 그 땅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창세기 22장 17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브엘세바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제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과 4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야곱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지금 야곱이 어떻다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왜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실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라고 합니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도 야곱의 가족들을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시간에 있든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확신에 차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8절부터 27절까지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 손주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이른 이 야곱의 자손, 요셉을 포함합니다. 요셉의 자손들 포함해서 지금 애굽에 있는 야곱의 자손이 70명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 70은 무슨 숫자입니까? 70은 충만한 숫자예요. 이게 완성된 숫자입니다. 7이 완전 수잖아요. 여기 7 곱하기 10. 이 70은요 충만한 수예요. 완전한 수예요. 야곱의 자손이 딱 70명이 아닙니다. 사실 70명이 더 넘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각자의 삶도 그렇게 완성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것이고, 또한 나중에 우리가 또 천국에 들어가서 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